새로운 설교 시리즈는 그리스도를 만나다라는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밤의 질문, 낮의 답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낡은 집을 수리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전 결혼하고 나서 항상 한 20년, 30년 된 그 집들만 세를 얻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수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도배를 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도배를 좀 뜯어버리고 이제 일정 부분들은 이제 페인트 칠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살아야 했었죠. 처음에는 이 벽지를 붙이면 너무 이제 그 전과 분위기가 다르니까 좋았어요. 페인트도 칠하면 굉장히 좋죠. 정말 새 집이 된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어떤 곳은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 어딘가 분명히 다 그 깨끗하게 하고 벽지나 페인트를 칠했다고 생각했는데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요. 추운 겨울에는 이 갈라진 틈 사이로 외풍이 여지없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문제는 겉만 깨끗하게 수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낡고 뒤틀려버린 집의 구조와 기초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한 부분만 수선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새로운 집을 얻으려면 정말 뼈대만 놓고라도 재건축 정도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를 만난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정말 통달한 학자였고요.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것 하나 없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대학 교수였고 게다가 신앙심까지 정말 깊은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 3장 전에 특별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나왔거든요. 이런 특별한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영생,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지식은 화려한 벽지처럼 정말 산뜻한 페인트 색깔처럼 아름다웠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차가운 밤 공기와 같은 어둠에 갇혀 있어요. 우리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에 다녀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밤바람을 맞고 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추워요. 밤바람이 낮하고 공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겉은 멀쩡해 보였던 니고데모지만 속은 죄와 허물로 무너져버린 그런 기초를 다시 세워야 했던, 그러니까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왜 하필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는 대학 교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특별한 것 같으니까 그하고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왔을 수도 있어요. 저녁은 참 차분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더 깊은 이유는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빛을 아직 만나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두움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밤은요, 어둠이 있는 밤은요 종종 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뭔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버린 그 상태를 상징할 때 밤을 이용했거든요. 밤이란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죠?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화려한 벽지 같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득 혼자 남겨진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덮치거든요.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교회를 다녀도요, 죽음 이후에 정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스멀스멀 오르면 어떤 사람들은 애써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직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의 질문을 들고 온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 인생의 낡은 벽지를 고치려는 이런 수선을 노력으로부터 멈추고 우리를 거대한 성, 아름다운 성, 캐슬, 성으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초대를 맛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두운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낮의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정직한 질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네,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식,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요. 그냥 존경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용히 길을 나섭니다. 자신의 모든 명성과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갈릴리 출신의 무명한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는 화려한 이 겉모습 뒤에는 지식으로도, 자신의 권력으로도, 그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준수로도 채워지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건네죠.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인사가 어떻게 들립니까? 얼핏 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속내를 좀 더 살펴보면요, 다소 거만한 모습이 보여요. 이 관찰자의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본 결과 당신은 꽤 실력 있는 선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는 뜻이요.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이성이라는 뭘 쓰고요, 딱 안경을 써. 여러분들, 선글라스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밖이 뭘로 보일까요?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이성이라는 그런 빨간색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평가표를 가지고 딱 체크한 다음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접근 방식은 나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의 소용돌이 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표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답을 하세요. 니고데모의 이 정중한 질문에 대하여 고맙다고 답하시거나 표적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신에 아주 날카롭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동문서답이에요. 니고데모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 사람아, 할 수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즉 내가 묻는 말이 이 말이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왜 그랬을까?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요? 잘못된 안경을 벗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었냐면 표적의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지금 내가 행했던 이런 표적, 신비한 일들, 이것을 구경거리로 보고 나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가 밖에서 구경하고 분석해서 알아맞히는 그런 퀴즈 놀이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 안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마음 안에서 뭐가 시작돼야 한다고요? 생명이 시작되어야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알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너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야, 시작되어야만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즐겨 했던 이 지식의 향연, 자기 지식과 이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를, 그것을 단칼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화려한 종교적 외피, 종교적 옷을 입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야 했던 그런 외피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 죽어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을 직면하게 한 거예요. 네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한다. 생명이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야, 내가 너는 유대인으로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나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는 무슨 공부를 한 거냐? 너 이제부터 집에 가서 구약 성경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라기까지 제대로 공부하고 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했던 613가지의 이 종교적인 행동을, 야, 너 하나라도 어긴 거 있지 않아? 너 다시 다 지켜. 이 말도 아니에요. 땅에서 난 생명은 백날 노력해도 땅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과 실력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재창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낡아서 무너져버리기 일부 직전인 집을 벽지만 바른다고 해서 새로운 집이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벽지를 어떤 걸로, 페인트를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를 고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빨리 헐고, 그쵸?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나야 함을, 네 안에 생명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밤에 주님을 찾아온 그의 행동이 굉장히 어설펐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향한 그의 정직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체면보다 영혼의 갈증이 더 급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정직한 질문에 대한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자기 믿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이제 직분도 맡게 되면 정작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숨겨버린 채 경건한 척 외피만 두르고 있어요. 종교적 외피만 두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모르냐라는 그런 창피함을 들을까봐 그냥 입을 뚝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피상적인 껍데기로만 해요. 큐티도 하죠. 예배도 잘 나와요. 찬송도 합니다. 가요보다는 CCM 들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해야 된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정직한 어두움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야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주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질문이 나이가 먹으면 이것도 모르냐라는 어떤 창피함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체면에 제가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제가 어떤 종교적인 박제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무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나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일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이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바로 거듭남의 신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이 말에 거대한 벽을 마주한 듯한 큰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모든 종교적 지위,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믿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많이 공부했고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단 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인데 이 말이 너무나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뭐 생물학적 지식이 우리보다는 많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그가 그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질문에는 사실 깊은 무력감에서 터져나온 탄식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저는요 평생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 살았고, 그러니까 종교와 사회가 일치가 돼가지고 그런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교육받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의 가치관, 내 생각이
여러분 우리도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 정치적 편향이 있습니까? 그쵸? 맞죠? 정치적 편향이 있는, 제가 살았던 이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진 이 아픔 때문에 그 사회와 그 도시가 가진 특별한 문화가 형성이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5월달이 되면 이제 다음 5월달이 되잖아요. 그럼 온 도시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자랐다거나 대구에서 자라면 그 문화를 모르거든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 이 공동체가 가진 이 생활 양식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니고데모는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생활 양식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제가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제 지식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의 논리를 이 단칼에 베어버려요. 오히려 더 깊은 신비로 그를 초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 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답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과 5절에 쓰인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 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반복의, 첫 번째 시간적인 반복의 의무로서 다시 again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시간적이지 않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위로부터의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공간적으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내가 노력해서 시간적으로, 봐보세요, 과거에 있는 나를 수선하거나 보수해서 이제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공간적인 의미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요,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에 나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1208페이지에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1208페이지 1208, 빨리 찾아보세요. 1208. 여기 보시면 25절 한번 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옵니다. 물. 근데 물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는 새 영이 나오잖아요. 새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영이 나와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물은 해묵은 죄와 종교적인 자만, 낡은 자아를 씻어내는 청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제게 한다 그러잖아요. 몸을 뿌르면 때가 잘 나오잖아요. 다 벗겨내는 거예요. 물이고, 그래서 아주 이 자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성령은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 굳은 돌과 같은 마음, 돌 심장을 제거해버리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부드러운 살덩이가 되도록 우리 마음에 이식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식해준. 밖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 몇 개를 고치는 그런 윤리적인 개선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나의 부든 마음이니까. 마음은 곧 심장과 같거든요. 심장, 마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차나 아니면 다른 것을 비교해보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엔진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8절에 이 비유로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람을 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바람 윙 하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께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와서 거듭나야 되지만 이렇듯 신비한 일인 말. 여러분이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리병에 여기다가 바람을 가둘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붑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결이 바스락거리고 깃발이 흔들리잖아요.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실제를 인정하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거듭남을 생명을 주는 폭풍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생명을 주는 폭풍이에요. 여러분, 시원한 이런 바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정말 기쁘게 준비했던 소풍을 취소하게 만드는 허리케인과 같다 이 말. 토네이도와 같다는 말이에요. 태풍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돌풍, 바람을 동반한 폭우를 말하는 거죠. 이 돌풍처럼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내 멋대로 세워두었던 내 인생의 화려한 계획표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린다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성령께서는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우리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그 우상들을 사정없이 뒤흔들어서 없애버린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난 이 바람처럼 임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은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순간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시각이 바뀐다고요. 새로운 안경, 개안. 여러분들 안경 쓴 사람들 알죠? 눈이 안 보이다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계속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놈 이 자식은 계속 삐딱하게 본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봤냐면 사람은 초점을 자기가 맞추는 건데 짝눈이어가지고 이 거리를 맞춘 거였어요. 이해되셨죠? 잘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 거리를 맞춘 거였죠. 그런데 딱 안경을 쓰는 순간 와,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보이는 게 달라질 때, 야, 이 천지가 개벽한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노안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새로운 안경을 바꾸기 전에는 돈과 인생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저 죽일 놈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그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제목 맞죠? 네. 자기가 마음대로 막 내립니까? 다 올라갈 때 토네이도에 다 쓸려 다 올라가다가 막 떨어질 때 자기가 떨어지고 싶은데 골라서 막 착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고 그 결과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하나님조차 내 소원을 들어주는 보조 운전사나 자판기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 폭풍처럼 길들일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거나 조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힘겹게 노를 저어서 또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내 공로로 내 팔이 부러져 죽을 것 같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저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이 노적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완전히 맡겨서 가는 은혜의 항해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는 생명의 바람이 저를 완전히 덮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로켓? 미사일 타고 가면 될까? 그러면 가다가 떨어져 죽을지 몰라요? 네?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빨라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법은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자아의 손의 힘을 뭐하고요? 빼고 바람처럼 임의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몰고 갈까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이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목적지 곧 십자가라는 가장 확실한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라는 영원한 관역을 향해 인생을 정조준해야 돼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사역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의 임의로 불지 않는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여러분, 꼭 니고데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은혜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신비로운 실체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걸까요? 내 인생에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까요? 묻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네 인생에 그 신비로운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쳐다보기만.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광야의 노뱀 사건을 인용하는 거예요. 길고 고된 여정에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많이 있었던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 죽어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죠. 그 방법은 뱀의 독을 치료할 백신 개발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뱀과 싸워서 이길 강한 군사력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그저 노스로 만든, 청동으로 만든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린 다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올린 다음, 그 노스로 만든 이 노뱀을 뭐 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지금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온몸에 뭐가 퍼지기 시작합니까? 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독에 퍼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지가 마비되는, 온몸이 마비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아니면 이 물린 자국에 독을 빨아서 뱉어달라고 막 하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사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쳐다본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쇳덩이를 쳐다본다고 내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고개를 들어 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살았어요. 주님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리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 들린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처절한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들리다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것도 들린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신, 들린, 그 부활하신 승기의 영광, 하늘로 오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뜻이에요. 노뱀을 들어 올려가지고 보여준 것은, 주님은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은 하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원리는요, 이토록 단순하고 명료해요. 내가 무엇을 애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들리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라봄의 신비의 이면에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계산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럼 이처럼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뭘까요? 저처럼 아니고 이처럼인가요? 무슨 말일까?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만큼으로 표현했대요. 이만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이 말이 아니고 이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양팔을 쫙 벌리신,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만큼 그의 넓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 넓이만큼,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뚫고 나오는 그 아픔만큼 우리를 대신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던
그 철저하게 슬퍼하셨던 그만큼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사랑의 만큼, 그만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뿐만 아니라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는요, 자기 생명을 건 산통,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진통이 없이는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는 우린 태어날 수 없었어요. 이 산통이, 애를 낳을 때 오는 이 고통이 심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명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는 3번의 죽음의 과정을 겪은 거죠. 다 이겨내고 3명을 낳았으니까. 그만큼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영적인 새 생명 역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처절한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만큼의 해산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야단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려내어 당신의 품에 안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제 3번째예요. 그러면 3번째는 뭐냐? 우리는 빛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중대한 선택이 있거든요. 바로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것은 뜻은 더 잘할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성공, 돈, 그리고 내 자존심이라는 이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빗나간 화살을 쏘며 헛된 인생을 낭비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억지로 지옥에 던지는 무서운 형벌이 아니에요. 빛이 이미 세상에 왔는데도 내 죄와 추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요, 파멸을 향해 추락하는 기차의 비유가 아주 적당해요. 이 기차는요, 이미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 안에 사람들은 나중에 끊어진 다리니까 떨어질 건데, 다 떨어져 죽을 건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도 그랬죠. 안에서는 열심히 빙하에 했을 때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는 파티를 열고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은 그 죽음의 기차에서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요. 당신의 찬란한 빛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관역을 다시 정조준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 허물을 가리려고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찌꺼기와 죄악, 상처들을 십자가라는 거대한 사랑의 용광로에 아낌없이 던져넣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기꺼이 인정하고 비추어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빛 가운데로 기쁨으로 춤추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밤이라는 어두움의 커튼을 젖히는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3가지 이정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낡은 종교의 벅지를 바르는 노력을 멈추고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주님의 재건축 앞에 정직한 질문의 용기를 가지고 서야 하겠어요. 둘째, 거듭남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주권적인 바람에 내 인생의 돛을 맡기는 신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빗나간 관역은 비로소 영생을 향해 정조준 될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정직한 질문은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의 좀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요, 동료들의 비난에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제자가 두려워 숨어버린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 대낮에 당당히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왕의 장례식에나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의 향유를 들고 와서 주님의 시신을, 죽은 주님을 정성껏 닦아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밤에 몰래 질문을 던졌던 겁쟁이 지식인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낮의 제자로 거듭난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조상들이 광야에 들린 노뱀을 쳐다봤듯이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을 이제 밤에 본 것이 아니라 낮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사 속의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18세기 독일의 젊은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의 이야기예요. 그는 유능하고 부유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니고데모처럼 늘 갈증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호모라는 뜻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뜻인데, 이 문구가 적혀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진젠도르프는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의 눈과, 그림이었지만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것이죠. 그 바라본의 신비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그는 그날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내려놓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워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위대한 복음의 불꽃이 되었어요.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밤의 어두움을 벗어 던졌듯 진젠도르프 역시 그 십자가의 눈빛 앞에서 영원한 낮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고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밤의 그늘에 있다면 그 그늘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을 가리려 덧칠하는 종교의 벽지를 이제 그만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신비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마세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오늘부터 낮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